우선 오늘 급하게 29절까지 늘리긴 했으나 설교는 25절까지입니다. 급하게 늘린 이유는 끝에 이제 부정적으로 끝나면은 아멘 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급하게 늘리긴 했는데 어쨌든 25절까지 오늘 하고요. 양해의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가 카메라를 많이 볼 수 없을지도 모르고 여러분을 많이 볼 수 없을지도 몰라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보는 게. 네. 네, 그렇고요. 우선 설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설교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수요일 전문 설교자입니다. 주일엔 저보다 더 나으신 분들이 설교를 하죠. 수요일에 하는 설교라 더 마음 편히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으로 설교하게 되었는지 이유부터 밝히겠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재난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트라우마 없이 그냥 성경 속 인물이니까 그가 망가짐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가장 충격적이었던 세월호를 겪고 나서 사람들은 트라우마와 마음의 잊을 수 없는 것이 남았는데 노아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혹시 설마 홍수 장면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앞에 줄거리를 짧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앞에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에게도 그 죄악이 가득 차서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노아를 택해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방주에 각 한 쌍의 동물을 태우고 노아 안에 셈, 함, 야벳을 방주에 태우고 40일 밤낮 없이 비가 내립니다. 이로써 방주에 탔던 사람과 동물 외에는 아무것도 살아난 게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은 이 본문을 제가 마칠 사실인 양 적어 놓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노아의 대홍수, 방주를 만들고 40일이나 150일 정도 비가 내려서 죽은 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노아의 때에도 분명 홍수는 있었을 거니까 그것을 생각하며 저는 오늘 본문을 설정했습니다. 노아는 대홍수 이후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정신을 차려 밭을 가꾸는 사람이 되었고 포도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것을 마시고 취하여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노아는 왜 술에 취했을까요? 기분이 좋아서? 농사가 잘 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는 술로 대홍수를 감정적인 회피 기회로 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시나마 잊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때 노아는 하나님을 찾아도 그때 대홍수를 떠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 찾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월호를 겪어보았습니다. 마치 당사자가 아닌데 그 당시 진도 앞바다에 있는 것처럼 뉴스 보도는 매일 매시간 쏟아졌고
저는 매년 4월달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세월호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는 이 대홍수의 주인공이고 당연히 트라우마가 그 누구보다 강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강을 볼 때마다, 비를 볼 때마다, 물을 볼 때마다 대홍수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키우려고 물을 주면 방주 안에 못 탔던 사람들이 생각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큰 사건이자 매년 생각나게 하는 사건, 그거는 세월호 그리고 12.9 사건, 흔히 말해 이태원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난이 떠오를지, 어떤 트라우마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사건으로만, 트라우마로만 멈춰서 있는 것은 안 되고 점점 트라우마가, 상처가 아물듯 점점 나아져야 되고 사라지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건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홍수가 나고 무지개를 선물로 줬습니다. 이것을 실제가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노아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있어 유형의 물건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상처는 아무로도 잊지 않겠다 라는 것을 굳게 다짐했을 수도 있고요. 노아의 상처를 아물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술을 먹고 발가벗고 누워 있을 때 함은 형들에게 가서 아빠가 발가벗고 누워 있어 라고 셈 야벳에게 알리고 셈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몸을 덮어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함은 소극적으로 도움을, 셈 야벳은 적극적으로 트라우마에 지쳐있을 때 도와줍니다. 함은 사람들에게 막 우리 아빠가 이상해요. 도대체 몇 년도 더 된 이야기를 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셈 야벳에게 알립니다. 이걸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가족에게도 못 털어놓는다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인 노아를 겉옷으로 덮어주었다면 최고이긴 합니다. 함은 소극적으로 도왔지만 그에게 있어 내려진 것은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고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후 상황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 모르겠지만 노아가 함에게 저렇게 말한 것을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쓰여질 때 가나안 족속이 핍박받고 있었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 후대에 이렇게 적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설교를 이어나가기 위해 지금은 전자를 택하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4절에 이야기하는 작은 아들, 과연 함을 말하는 것이냐는 것인데요. 아니면 오늘 설교 다시 써야 되는데 작은 아들의 정체는 함이 맞습니다. 원어로는 작은 이라는 뜻이 하찮은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 하찮은 아들, 함을 말하는 것이 말한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 트라우마로 인해 힘들어하는데 그 힘듦을 자식에게 화풀이로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로 무너진 자신을 견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노아는 누구인가?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 화를 키우고 있고 함처럼 누군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샘 야벳처럼 누가 그의 상처를 덮어주고 위로해 줄 것인가를요. 노아는 혼자 포도나무를 가꾸고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저 시대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 상담가라는 직업이 없었지만 노아에게 누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작은 영웅들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노아에게 집중되었던 이야기를 샘 야벳 그리고 함의 이야기로 이어나가게 보겠습니다. 샘과 야벳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이후 9절에 나와 있지만 노아에게 엄청난 칭찬을 듣습니다. 이들이 한 행동은 단순히 겉옷을 가져가서 벗은 몸을 덮은 것입니다. 함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 벗은 몸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함은 한편으로 놀란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 벗은 몸을 보고 충격받았을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겪었던 일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라고 충격 먹을 수도 있겠죠. 거기서부터 함은 머리가 멍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 야벳에게 달려간 것이겠죠. 궁금한 것은 샘과 야벳은 왜 겉옷을 들쳐 엎었을까요? 이때 옷은 우리들이 입는 이런 가벼운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들고 간 것인데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거우니까 아무 생각 안 들다가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면서 함과 마찬가지로 아빠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조금은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아예 언급조차 안 나온 한 명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내. 아내는 같은 트라우마를 갖고 살았을 텐데 한 번도 언급조차 안 되는데 이는 상상력을 발휘해 나눔 시간 때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마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주변에 침묵 속에 힘겨워하는 노아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트라우마에 갇혀 홀로 힘들어하는 노아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또한 우리는 함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그저 지켜보거나 적절히 돕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샘과 야벳처럼 상처받은 이들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됩시다. 재난은 우리에게 깊은 아픔을 남기지만 동시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후 무지개로 약속하셨듯이 고통 속에서도 치유와 희망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상처를 잊지 않되 그 상처가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영웅이 되어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처 많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때로 노아처럼 무너지고 함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며 샘과 야베처럼 조용히 곁을 지킬 때도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재난과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멈춰서지 않게 해 주시고 기억하되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세요. 지금도 고통 속에 말없이 누워있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곁에 옷을 들고 다가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조심스레 뒷걸음질 치며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혼자서 견디는 사람, 무너지기 직전인 사람, 울지 못해 웃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할 손길이 되어 주세요. 작은 영웅이 되어 묵묵히 포도나무를 다시 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어갑니다. 주기도문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모임 마치겠습니다.